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이 있었던 시절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포로 소년들과 함께 3년간 왕실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 노예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 여러 학문과 더불어 바벨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우상신에게 바쳤던 육식과 포도주를 제공함으로써 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젖어들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를 간파합니다. 그들은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채식만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 결과 3년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 왕 앞에 시험을 치른 결과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왕이 감탄하고 그들에게 관직을 부여했는데 아마 왕의 자문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등 종교인들을 왕의 지혜자, 자문관으로 기용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실을 바벨론 사람들은 몰랐기에 비슷한 부류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3년 교육을 마치고 관직에 올랐으니 이제 한숨을 돌리고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자문관인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등 종교인들을 불러들입니다.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버럭 화를 내며 그들을 제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자에 속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덩달아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에게 설명을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과 해석을 알아냅니다. 왕 앞에 가서 꿈을 알아맞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경호실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침착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 뭘 그리 급하게 구느냐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확신에 찬 그의 모습을 보고 아리옥이 얼른 가서 왕의 제가를 받게 해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의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란 단어는 본래 갈라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있나 없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기도하면 아예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서 새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수많은 지혜자들까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신상과 그 해석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경에 보면 곳곳에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때때로 절박한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간절히 기도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혼자서 기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또 승리함으로 갈수록 더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